선생이라 할 때 유대 사회적인 그 풍습으로 말하면 교회, 오늘날 교회를 따진다면 목사도 장로도 또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선생으로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목회자도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이라 하는 말도 목사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고 또 적어도 교회 안의 지도자 장로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만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생님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이 선생으로 되냐면 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선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선생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선생에 대한 그 사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는 탈무드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아버지와 선생님이 물에 빠졌다, 납비가 빠졌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건져야 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구를 먼저 건지느냐? 선생을 먼저 건져야 된다. 우리가 인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부모보다 더 중요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속에서는 선생을 먼저 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의 전통법에 의하면 나라가 망해도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토라,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된다. 또 한 가지는 선생, 랍비가 있으면 된다. 토라와 랍비. 이 두 가지는 유대 사회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선생님의 생명은 보호해야 된다. 랍비의 생명은 보호해야 된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 후대의 사람에게 말씀만큼은 남겨놔야 된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의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를 부르는 명칭도 그냥 랍비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선생님이시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비단 예수님께만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유대 사회 속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도록 잡아서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걸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깊은 곳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고 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는데 실제 주석을 보면은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이 랍비인 줄 모르고 있어요. 유대 사회의 랍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나 하나님의 아들로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교훈하는 걸 보고 저분은 랍비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 했던 것은 랍비의 말씀입니다. 랍비의 말씀. 그 분이 어떤 분인가 이것보다는 랍비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랍비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물을 내리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대 사회의 랍비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22년 우리 시대죠. 얼마 안 된 시대입니다. 3월 21일 유대 교회의 최고의 선생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임 카니 에프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타계해서 죽었어요. 이분이 죽었을 때 유대 역사상 가장 많은 인파가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나라 사회 속에서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큼 되느냐? 50만 명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유대 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 몇 배나 되는 나라지만 그 일 개인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을까요? 그 유대교의 랍비에 대한 얘기 중에는 그 힐랄이라는 그런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힐렐이라 하기도 하고 힐랄이라 하기도 하는데 이 분은 원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랍비가 가르치는 어떤 학교에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교실을 못 들어가니까 가난해서 배울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서 귀를 기울여서 글을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가 지붕에서 공부를 하다가 눈이 많이 왔는데 거기에 얼어버린 겁니다. 눈이 많이 와서 눈이 쌓여서 그 글 공부를 하다가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내려와서 기름을 바르고 아이를 온몸을 녹여서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돈이 없고 가난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늘 공부를 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게. 그런데 그 선생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공부를 하겠는데 너무 지혜롭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 사회 속에는 지금도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있는데 랍비는 어떤 그 사회 속에 어떤 무슨 그 뭡니까 권력이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을 차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사회 속의 랍비가 정치계에 나간다든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뭘 연구해서 뭘 돈벌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 유대 사회 속의 랍비는 지금도 히브리 대학에서 랍비가 탄생을 하는데 여기 랍비는 어떤 사람이 랍비가 되느냐? 거기 그 학교에 들어가서 랍비는 졸업이 없어요. 졸업이. 우리는 대학교에 서울대학이든지 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 해도 들어가면은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을 하잖아요. 박사 학위를 받고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가 되고 이렇게 졸업을 하는데 랍비는 졸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는 어떻게 되냐? 학교에 들어가서 학문을 배웁니다. 어떤 학문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학문을 배웁니다. 그 사람은 학생으로 그 교실에 들어가서 어떤 교수든지 간에 가서 학문을 배웁니다. 그 배우고 이분의 학문을 다 배웠다. 그럼 또 다른 교수님이 가서 학문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 년이 흘렀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학생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고 모든 학문을 다 통달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들도 학생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졸업을 해야 돼요. 랍비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그 학교에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졸업을.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어떤 민족도 이런 랍비가 없어요. 세계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가 없어요. 이런 랍비가 되는 사람은 그 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어떤 교수들 간에 들어가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그 교수의 수준의 반열까지 올라갔을 때 또 다른 학문을 배우게 되는데 그 학교에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고 당신도 선생이다 이렇게 랍비라고 부르게 되면 그 학교를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런 랍비가 나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동양학을 했다고 뭐 서양학하고 동양학 했다고 해가지고 도올 김용욱이 뭐 대단히 떠봤더니 도올 김용욱 같은 그런 곳에 가면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랍비들한테 가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쩌다 그런 하나 괴물 같은 사람이 하나 나와가지고 별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뭐 입만 열면 다 하잖아요. 성경도 가르쳐요. 예수도 안 믿는 게. 그렇게 온갖 걸 다 했는데 그 사람을 굉장히 추앙하고 떠받드는데 그런 사람이 히브리 대학교 랍비한테 가면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돼요. 그야말로 이런 랍비가 탄생한다. 그래서 그런 랍비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떤 직책도 맞지 않아요. 당신이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문교부 장관을 하시오, 무슨 서울대학 총장을 하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랍비는 말 그대로 온 사회가 다 존경합니다. 그런 랍비에게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랍비가 너무 가난해서 굶고 있다. 그 부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 랍비에게서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월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무엇을 먹이 살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 지역 사회가 우리 지역에 랍비가 있다.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 랍비에게 가서 묻습니다. 랍비에게 주도를 받습니다. 랍비가 전해주는 말이면은 그냥 그대로 그 지역 사회는 다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니 그 랍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그 지역 사회가 그 랍비를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 랍비가 선생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랍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게 우리 사회는 너무 좀 이상한 게 많죠. 저도요, 사회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사장님 소리를 참 많이 들어. 내가 왜 사장이고? 여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 나이 좀 먹으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천대 받을 때 영감이라 그래. 저놈의 영감. 이게 굉장히 소중한, 영감은 적어도 옛날로 따지면 군수 한 지역 군을 담당하는 군수급 이상이 영감이라고. 사장이라 하면 적어도 직원이 한 3, 40명은 데리고 있어야, 하기야 뭐 나는 교인들이 한 200명 되니까 사장이 되는 건 모르겠네. 사모님이라 하면 자기가 가르침을 받는 스승의 부인을 사모님이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어디에 판인지 모두가 다 사모님이라. 모두가 사모님이고 모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원리 속에서, 오늘 근본적인 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랍비라 이거예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엄청난 자부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겨져야 돼요. 이게 보통 사람은 랍비가 되지 않아요. 선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로, 선생된 자가 큰 심판을 받으리라. 두려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 왜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주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선생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 선생들 중에 악한 선생이 있어요. 못된 짓을 가르치는 선생도 있다 이거지.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그 선생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자칫 잘못하면 한 사람의 영혼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는 이만희 안식교가 아주 공식적으로 이만희 안식교라고 하면서 목사님 만나십시다, 초청합니다. 저한테로 그렇게 제 이름까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내요. 만나자는 거예요. 저를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안에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죠.
그리고 내가 한마디 합니다. 어이 미친놈들. 다 그 미친놈들이에요. 이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도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 그 이만희 안식 그 교회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기 그 한동대도 참 우리 지역의 최고의 대학이고 유명한 대학이지만 거기 아이들도요, 이 이만희한테 빠진 아이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 이만희 그 영상 나오는데 보면은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진리를 바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젊은 아이들이 다 이만희한테 뺏겨버리고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한 번은 저녁에 니고데모라는 유대 사회의 상당한 위치에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이 돼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은요 굉장히 적어요. 숫자가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절대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를 못해요. 바리새인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사회 속에서 상당한 어떤 위치가 있어야 돼요. 재력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주로 바리새인들은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이런 때 예수님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인 줄 압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생전 처음 들어본, 거듭나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뭐 이미 익히 다 아는 얘기지만 그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는 겁니까? 그래, 다시 날 수 어찌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태중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에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를 못하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 지냈는데, 이제 드디어 니고데모는 자기가 나도 예수의 제자다 하는 것을 만인들 앞에 드러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거듭나는 것이 그러하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람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건 우리가 알지 못해요.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아. 거듭나는 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돼도 반들반들 육의 사람도 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거듭날 수가 없어. 거듭나지질 않아요. 아니, 저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보는 것은, 느끼는 것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신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죠. 또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공동기를 통해서 장로가 됐죠. 그런데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의 것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를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는, 그야말로 육으로 난 이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칼빈주의를 신학원에서, 우리 신학원에서 가르칩니다.
강의를 합니다. 이제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치열한 논쟁. 논쟁이라는 것은 서로 자기의 원리를 말하고 서로 공방을 하게 되는 이런 원리인데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7개월간 154번의 회의가 열려서 논쟁을 벌린 이 회의가 도르트 회의예요. 도르트 회의인데 이 회의에는 그 당시에 유럽 전역에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 한 지역에서 2명씩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럽 전역이 이제 그 구교 로마 캐토릭에서 개신교 루터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막 전부 다 막 잠을 깰 때예요. 전부 다 일어날 때예요. 1517년 루터가 시작을 한 것인데 원래 루터가 시작한 것은 제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루터는 10월 31일이 로마 캐토릭의 축일이라고 축일. 이 축일에 그때에 자기는 비덴베르그에다가 95가지의 로마 캐토릭의 제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토론을 해보자고 자기는 교수니까 교수끼리 이 비덴베르그 지역에 올라오는 사람들끼리 토론을 해보자고 붙였던 것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 갔다가 저 독일 어떤 성에 부르크 성이라는 그 성에 가서 거기서 라틴어 성경을 로마서를 번역을 한 것이요.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본을 내놓는 바람에 이 번역본이 그 당시 인쇄술을 타고 유럽 전역에 번졌는데 이 로마서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인신득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 로마 캐토릭은 성인들을 통해서 공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월 31일이 바로 성인축이라는 것은 성인들이 그 사람들이 천당에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공덕을 나눠준다. 공덕을 나눠준다.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 믿는 성도가 부인이 잘 믿으면은 부인한테 덕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내 믿음이 없어도 부인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원리를 로마 캐토릭이 그 심지어는 속죄표를 판매를 하고 또 선조 림보, 요하 림보를 통해서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낸다는 이런 돈 주면 천당 들어간다는 이게 말이 안 돼.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로마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신득이 이것을 로마서에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로마서를 통해서 쫙 유럽 전역에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계속적으로 확산돼서 유럽 전역에 이 개혁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개혁 수많은 학자들이 개혁자들이 이때 도르트 회의에 전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다 올라오고 지역의 대표들이 다 올라오고 그 당시에 어느 지역 어느 교회 어느 곳에 이제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 거기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렇게 모였을 때에 7개월간 154번의 회의가 열리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은 이것이 아리우스라는 말하자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아주 존경을 받던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대단히 존경을 받던 인물이에요. 이 아리우스는 아리우스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원리를 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칼빈주의를 한다는 것은 칼빈주의는요. 칼빈주의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천국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을 보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왜 그러냐? 물을 수 없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야. 우리가 왜 그 사람 천당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없다 이게.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인데, 펠라기우스는 그게 아니라 이게요. 인간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인간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그 펠라기우스는 결국은 칼빈주의와는 정반대가 돼요. 인간적인 인본주의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펠라기우스주의를 아리우스가 그대로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리우스는 사람이 굉장히 선했어요. 착했어요. 아주 정직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리우스가 자기의 많은 학문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교훈했던 것이, 아리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그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질문을 한 것이 이게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도르트회의가 열리게 됐는데, 도르트회의가 처음에 시작돼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학자들이, 그 당시에 모든 지역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전부 자기의 이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것을 발표를 하고 토론을 벌리는 바람에 이 토론이 7개월간이나 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유럽 역사의 최고의 토론이었어요. 최고의 논쟁이었어요. 이 불붙는 논쟁은 끝이 없을 정도로 언제 저게 끝이 나겠나 그래 했는데, 결국은 7개월 만에 도르트 신조가 딱 정리가 돼요. 도르트 신조가 정리가 되고, 이 도르트 신조가 정리될 때에, 그때에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의 교리가 채택이 되는 거예요. 이 교리가 채택되는데, 이 5가지의 교리가 도르트 신조입니다. 사실은 그게 5가지 교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죠. 여기 보면은 5가지가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이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다. 솔라 크리스토스. 세 번째는 은혜, 솔라 그라티아.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도르트 신조로 결정이 되어지고, 아리우스를 따르는 사람은 추방을 당해요.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믿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장로교이면서도 이 도르트 신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우리 한국 교회는 감리교와 장로교회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감리교는 바로 아리우스주의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 아리우스주의에 대해서는 이 칼빈주의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이래서 기독교 역사의 큰 논쟁이 끝이 나는데, 이 끝나는 논쟁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은, 인본주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리우스주의가 그만큼 유럽 사회를 휩쓸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적으로 따르지 말고 말씀주의로 따라가야 된다. 그 인본주의적인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본주의로 이끌어가는 선생들이, 잘못된 선생들이 참 많다. 주로 수많은 이단들이 이 인본주의, 아리우스주의에서 나왔어요. 지금 칼빈주의를 하는 사람은 이단을 할 수가 없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구원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고 버리는 거 유기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 권한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말에 실수가 없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신창원. 저하고 3년 동안 청송 2교도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그 당시는 나도 몰랐어요. 그냥 재수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그 왜 기독교를 선택했는지, 기독교를 선택해서 제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사람이 참 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문제를 많이 만들었던, 탈옥도 잘하고 빠뿅이 탈옥도 잘하고 그냥 도망도 잘 다니고 경찰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경찰들이 막 유도하고 무슨 특수 무술하고 신창원하고 맞닥뜨리면 신창원한테 져버려요. 이게 빠르기는 얼마나 빠르고, 막 완전히 담이 한 우리로 따지면 2m 가까이 넘는 담을 훌쩍 펄쩍 뛰어가지고 담이 한 손에 잡히면 몸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신창원, 이런 사람이 왜 신창원이 됐느냐?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신창원이 너 기성예배 가져와서? 안 가져왔는데요. 야, 이 자식아, 돈도 안 가져온 놈이 학교는 뭐하러 왔어? 그러면서 쥐어박았어요. 빨리 꺼져 이 새끼야,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악마를 키워놓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길로 학교를 나와서 그 길로 돈만 있으면 되는구나 해서 돈을 훔치고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해서 신창원이가 탄생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반대 이야기를 할까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던 루스벨트는 원래 대통령 되기 전에 39살에 소아마비를 알았어요. 여러분, 39살에 소아마비가 알다는 게 참 희한하죠. 요즘에는 다 미리 예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잘 없는데 39살에 소아마비가 돼서 이 사람은 다리를 쓸 수 없는, 그야말로 당시로 봐서는 이거 사회 속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인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먹구름이 그치면 밝은 햇살이 보이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하는 말이, 여보,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요, 나는 폐인이요, 영원히 불구자요,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영 사람들에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부인 에레나 여사가 자기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만이 나의 전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루즈벨트는 그런 말합니다. 내 같은 쓸모없는 사람을 당신이 사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때 이 에레나가 하는 말이,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 불구자가 되었을지라도 나는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 루즈벨트는 그때 그 힘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정계에 진출해서 대통령이, 미국의 32대 대통령에 당선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나의 아내 엘레나의 힘이 나를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참 저는 그런 얘기들을 또 교사의 헌신 예배 할 때마다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계속 번갈아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참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도 선생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유명한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전도를 받아서 애들이 교회 가니까 왔는가 봐요. 근데 선생님이, 여선생님인데 이름도 모르고 뭐 지금 얼굴도 잘 모른다 그래요. 근데 어린 아이가 오니까 덥석 안아서 무릎에 앉혀놓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무릎에 안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평생 떠나지 않고 결국은 목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사랑해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의 품이 그를 하여금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유고라는 나라 있죠. 유고. 이 나라에서 성당에서 신부가 어린 소년을 시켜서 포도주 잔을 들고 계세요. 그런데 포도주 잔을 애가 들고 오다 실수해서 떨어뜨려 버렸어요. 근데 신부가 그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자식아,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는 뺨을 얻어맞고 그 길로 성당을 나와서 다시는 성당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됐다.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유고 나라에 도입한 대통령이 됐다. 공산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뺨 한 대 때리고 이 자식아, 재단 앞에 다시는 나오지 마. 이게 그 아이로 하여금 공산당이 되게 했어요.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죠. 또 반대 얘기를 또 해야 되지. 프랑스에서는 어떤 청년 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 조각을 갖다가 그걸 기워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청년을 불러 세웠어요. 이 옷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것은 내 1000조각을 주워가지고, 내가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어서 1000조각을 주워가지고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내가 본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길로 힘을 얻어서 그 양품점 의상실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 나면서, 얼마나 옷을 잘 만들었길래 소문이 나면서 옷이 팔리기 시작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양품점으로 옷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누굴까요?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댕입니다. 아주머니의 칭찬 한마디가 이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를 만들랍니까? 대한민국의 유명한 사람을 만들랍니까?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혀를 길들이는, 세 번째는 혀를 길들이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 혀를 길들이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참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오늘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한 번 악한 말, 좋지 못한 말, 남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이런 악한 말들은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다.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영남 산불 이거 보십시오. 의성에서부터 시작해 의성, 안동, 영양, 청송, 영덕 5개 시군을 그냥 불이
묘소에 참나무 끌테기 그름 태운다고 하다가 불을 내가지고 한 번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참 우리 경안 노회도 집이 불타버린 사람들의 가정이 처음에는 96가정, 5가정, 6가정, 지금 100가정이 넘어요. 점점 더 하고 또 교인들 가정이 더 많아지고 또 그리고 이제 불난 사람들이 집이 불타버린 사람들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교회를 들어와요 지금. 그래 숫자가 자꾸 늘어나. 지금 자꾸 늘어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노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모금을 한 돈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다음 요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해요. 행사를 크게 청송에서 하는데 이제 완전히 집이 불탄 가정은 300만 원, 우리 노회가 300만 원, 총회가 2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나눠주고 교회도 지금 다 이제 준비가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타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심령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못 써요. 우리 마음을 불을 태우느냐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에 안아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선생님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들 속에 달려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분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